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부모님을 잘 만나 뵙지도 못했고, 또 특별히 요양병원에 있는 또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직접 이렇게 얼굴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화를 통해서 혹은 또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또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뵈었는데, 이제 직접 만나서 손잡고 또 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몰라서 또 효도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녀들에게 효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부모인 우리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라.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그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가르쳐야만 이제 그 자녀들이 물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보통 자식들의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물론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바른 일들을 위해서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면 나중에 그 자식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쑥스러워도 좀 부담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서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또 이 눈치가 없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참 쿨하신 분이죠. 부모 어버이날 이런 날 찾아가지 않아도 선물하지 않아도 늘 괜찮다 하시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한 5년 정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늘 괜찮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저 딸은 참 눈치가 없네.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아나 보네. 여러분,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진짜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평소에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날보다 평소에 더 잘하니까 어버이날 이런 날은 특별히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평소에는 못하는데 괜히 어버이날 와가지고 효도하는 답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딸이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며느리들, 사위들 다 여러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은 그들의 섬김과 효도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원할까? 이런 날은 이제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까? 물론 여러분 용돈 주면 기분이 좋죠.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일면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용돈 때문에,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효도하는 자녀를 볼 때에, 효도하는 며느리 사위를 볼 때에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이 기쁘고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감사했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날조차도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마땅히 그래서 그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가정에 효자, 효녀가 있는가?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자문하고 질문해 봤을 때에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은 왜겠습니까? 점점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날들에 슬픈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또 경제가 좀 더 부유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말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나이 든 80이 된 할머니가 손자들의 교복을 빨아서 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손자들의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심부름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렇게 했답니다. 원주에 사는 70대 노부는 40대 아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왜 폭행을 당했느냐? 술을 가져오라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폭행 사실을 경찰에다가 신고하니까 신고했다고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니까 이제 경찰이 와서 경찰로 출두해야 된다라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다시 화가 나서 끓는 물을 얼굴에다가 부었다고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60대 사위가 술이 취한 상태로 이렇게 80대 장모와 이야기하는데 술이 취하니까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장모가 이제 듣기 싫어서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장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져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폐륜적인 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답니다. 해마다. 2017년에는 이런 어떤 가족들 간의 이런 사건들이 2,978건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3,400건, 2019년에는 3,700건, 2020년에는 3,800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2절에서 3장 1절 2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종말의 끝, 세상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점잖해지고 젠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모를 향해서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반사회적이고 폐륜적인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효자, 효녀, 착한 사위, 착한 며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 공경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창조 시에도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질서 있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질서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공경을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어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진탕 마셨습니다. 아주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벌거벗고 벌렁 누워 잠을 자게 되는데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내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의 발단은 누구 때문입니까? 노아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노아가 잘못한 일입니다. 노아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함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술을 먹지 않았다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함이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의 발단은 노아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함에게 야단을 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공한 이 노아는 그냥 두시고 함에게만 야단치시고 저주를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들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아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도 징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하고 잘못한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깨트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함에게 엄중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든지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어기게 되면 책망은요, 자녀들이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물으실 것이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나를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니까 다 이제 더 이제 공경의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자라면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자기 혼자 자란 줄 압니다. 자기 스스로 자란 줄 알아요. 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나마 이 정도 그래도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그냥 그분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엄마 보라고 자기 책상 위에다가 엄마에게 쓴 청구서를 올려놓고 갔습니다. 그 청구서에 보니까 심부름 값 500원, 말 잘 들은 값 500원, 피아노 연습한 값 500원, 기타 등등 500원, 합계 2,000원. 엄마한테 청구서를 다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2,000원을 책상에 딱 올려두었습니다. 아이가 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2,000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돈 밑에 뭐가 있냐면 엄마가 적어둔 요구한 청구서가 있는 겁니다. 그 청구서를 보니까 사랑해준 값 0원, 옷 장난값, 신발값 0원, 아침, 점심, 저녁값 0원, 방 렌트비 0원, 합계 0원.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를 쳐서 드리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얼마 쳐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얻어먹은 그 식사비, 방값 어떻게 드릴 겁니까? 키워준 값 어떻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그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효도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잘 못 섬기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자기는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그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은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과 아울러서 넓게 이것을 적용할 때에 하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요, 부모를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5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5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5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말하는데 정작 집에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 효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쇼하는 겁니다. 쇼한 거예요.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네가 부모 공경 잘했다, 5계명 잘 지켰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효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핑계 삼고 교회 핑계 삼아서 불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잘 봉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에 신앙이 참 좋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5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냐, 명령하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의 정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자, 효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왜? 부모를 섬기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효자, 효녀들이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착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너 죄인이야? 나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부럽지 않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착한 사람들이, 효자, 효녀가 예수 믿기만 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잘 배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 가운데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되는 복, 소위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이 그냥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는 일마다 잘되고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오래 산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착실하게 살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을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건강하게 살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삭이 이제 흉년이 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네가 그랄 땅, 블레셋이 거하는 그랄 땅에 거기서 이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이삭이 자기 땅에 있으면서 자꾸 이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이제 다른 곳을 옮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금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을 파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한다,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는데 그곳에 물이 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수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복, 120년, 150년 사는 그런 수명의 연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명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공경하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일찍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저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 하나님 복을 못 받아서 죽었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은요, 두 가지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하더라도 단명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얻고 이제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그것을 저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하죠. 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늘 인생의 실패와 가난과 질병의 연속이었다. 100년을 살면서 늘 실패하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은요,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주셔야만 충만한 복이 되고 완전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륜간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다,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룬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산에 짐이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와서 드십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이렇게 리무진 태워드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가장 예쁜 비싼 꽃 갖다 드려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기 위안은 되겠죠. 그래도 마지막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살아계신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실 때 산의 짐이 좀 대접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리무진 좀 태워드리고, 살아계실 때 값비싼 선물, 꽃 드려서 여러분 그렇게 효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잘되는 복,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효로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네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네가 다 들어줘야지,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단서 조항을 다는데 그건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요구할 때에도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면요 불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나중에 거하게 상 차려가지고 해마다 때마다 제사를 지내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우상숭배는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야,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성가시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 부모님이 이것을 성가시하는구나, 귀찮아하시는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니 그게 효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와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원리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삶의 원리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와 윤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효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데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에 맞는 건가? 윤리적으로 맞는 건가? 따져보시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요구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지켜야 할 도덕법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성도들도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틸웰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늘 이제 매일 이 무거운 가방에다가 물건을 가득 담아서 이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그 가죽으로 된 큰 가방, 무거운 가방에다가 그것도 가방도 자체도 무거운데 거기다 또 물건을 잔뜩 넣어가지고 힘겹게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아주 질긴 종이를 가지고 밑바닥이 네모난 그런 큰 종이 봉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짐을 넣고 들고 다니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종이 가방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들인 데비는 만든 그 종이 가방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는 너무나 그 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고 감사해서 기특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뒤에 이 스틸웰이 만든 이 종이 가방을 본 어떤 사람이 스틸웰에게 이 종이 가방 이거 특허 출원해보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스틸웰은 이 종이 가방 별것도 아닌데 뭐 한 번 쓰면 다음 두 번도 못 쓰는 이런 가방인데 뭐 이게 뭐가 특허가 될 수 있겠나 하고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지냈는데,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밖의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그 밑바닥이 네모로 접어진 종이 쇼핑백은 이 당시 쇼핑 문화에 아주 혁신적인, 쇼핑 문화를 바꿀 만한 놀라운 발명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쇼핑백이 바로 쇼핑의 혁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스틸웰이 출원한 이 종이 쇼핑백은 특허를 받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틸웰은 하루아침에 그 집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종이 가방 그거 하나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종이 가방이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백을 들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백은 그 한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결과이고, 그 지극한 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는 것을 종이 가방을 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오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이런 숱한 예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도덕, 규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효도, 이것을 가장 으뜸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용서, 그것을 가장 닮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다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라는 존재를 보내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하시는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는 자식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느 수준으로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동일한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형입니다. 곧바로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표륜적인 그러한 모습들, 부모에게 손을 대는 자녀들, 구약시대 같은 바로 사형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속으로 부모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자녀들, 여러분 사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를 맞아도 수천 번 맞았을 거고, 우리는 아마 돌에 맞아도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죽어도 우리의 그 부모를 향한 불효를 다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인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아도, 부모를 비웃고 조롱해도 살아있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율법의 기본 정신과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것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이것을 어기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불효막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 자녀를 저주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또 부모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실수를 합니다. 존경할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사랑해야 될 변함없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가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존경할 모습이 100% 존경할 모습을 갖추면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셔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향해서 그냥 부모라는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인륜간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출발이고 마침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효도해야 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 누리기를 원하면요, 자녀들은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요, 부모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나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니까,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효도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을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가 여러분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효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시고 존중히 여기고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잘 섬기십시오. 때로 여러분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아니니까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 복이 오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교회는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또 그 교회에서 카네이션과 또 용돈을 드리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왔나요? 어디 있나요? 예.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릴 때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어머님 은혜라는 이 노래를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곡이 1953년에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어서 교회에서 애창되었던 소위 찬송가입니다. 그 서정적인 가사 덕분에 이제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리게 되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실리다 보니까 1절, 2절은 괜찮은데 3절은 이 작사가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내용이어서 이제 그 3절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절까지
함께 부르면서 우리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으로 나오는 것은 불편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초등부에서 또 청소년부에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분 앉아 계시면요, 손을 조금 펴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가서 꽃을 달아드리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준비한 용돈을 선물을 드릴 겁니다. 함께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자, 꽃을 달아드리세요.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우리 젊은 김상철 장로님도 들으세요. 사람 되라. 우리 성가대에도 우리 안건준 장로님 계십니다. 이문에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혹시 나 70세 됐는데 나한테는 안 주지 하시는 분 있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 이 시간 제가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다 갚을 수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더욱 철이 들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육신의 부모님과 믿음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토교회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연약한 중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 중에 또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리와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비되었던 신경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눌한 혀가 풀려지고 아픈 머리에 맑은 정신을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전에 출입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현재를 견디며 이기며 살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장 편안하게 복되게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토교회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복을 완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